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왜 고난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욥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그 잔치 자리에서 천막이 무너져서 다 한 번에 죽었습니다. 또 몸의 건강도 잃었죠. 그 피부병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몸을 긁으면서 그 진물을 또 닦아내면서 욥이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을 보면 이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 친척들, 가까운 친지들이 떠나고 또 친구들과 남은 종들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종을 불러도 종들이 오지를 않아요. 또 자녀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다못해 욥의 아내까지 욥을 거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위로하겠다고 모인 새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와놓고서는 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욥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너 잘 생각해봐. 너에게 지금 죄가 있을 거야. 나중에는 이제 이 세 친구가 욥을 모함하죠. 그죠? 모함까지 하면서 없는 죄를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으로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금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맞닥뜨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욥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고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욥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되면 좋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 다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뭐 승승장구하고 승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고난들,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죽을 것만 같은 고난들, 아니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고난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단순히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고 짧은 시간, 우리 30분 정도, 40분 정도 안에 다 다룰 수 없음을 먼저 밝히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 고난에 대해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에서 가고 있다면 그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휘두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순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였다는 그런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먼저 남을 핑계하고 남에게 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요, 먼저 내 안에 죄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꼭 범죄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수긍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어떤 고난, 그런 고난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본인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것도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에 앞서서 성도로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 취해서 운전대를 잡아서 사고를 냈다.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맞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때로는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이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운전해서 본인이 사고 난 거는 그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반대로 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길에 지나가던 선량한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죽는 사고들 우리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 길 지나가던 사람의 죄는 그럼 무엇이냐고요? 그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분쟁을 벌여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이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신앙이 참 좋았던 그분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 이런 고난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고난의 두 번째 이유도 바로 죄 때문인데, 여기서의 죄는 나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때문에 고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그런 죄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짓고요,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게 됐고 남들이 나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온통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작동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난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서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죠. 고문이 있어요. 채찍, 총, 포탄, 이런 것들을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함, 이 과로, 이를 과하게 해서 오는 그런 과로, 우리가 그렇게 일을 땀 흘려 일 수고했지만, 우리가 과로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일을 했지만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불공정함, 불평등함,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인간의 탐욕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꽤 큰 비중의 고난들은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무지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문제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고난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종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파멸의 도시를 벗어나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순례자의 이야기 뭡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전국 도성을 향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온갖 유혹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넘어지기도 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해요. 물론 때로는 잠깐의 쉼도 있고 잠깐의 위로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잠깐일 뿐이지, 그 인생의 대부분은 그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고난은 계속해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고난은, 특별히 이 타락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공고한 삶 속에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잘 되지 않거든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 번째 고난은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연단으로서의 고난인데, 곧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자라나기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한 그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부합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연단, 훈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지만 이 시험을 받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40년간 광야길을 걸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틀 3일 행군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 40년 동안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 행군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행군을 하는 거예요. 물이 풍족합니까?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는 그 고난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드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 땅에서 이제 막 나온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에서,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없었는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큰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작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해결 안 되니까 불평하고 불만 갖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은 다 버리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과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교만함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나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도전했던 바울이 탄식했던 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교만한 의지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 교만함들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 우리 의지를 꺾으시려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고난을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즐기시는 것처럼 그런 가학적인 하나님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인한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관계 속에서 고난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이 고난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들이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예요. 그러나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주인, 창조하신 주인과 그의 백성,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친자녀, 이 피로 연결되어져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친아들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에 가면요, 가끔 아이가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난감 사달라고, 또 과자 사달라고 이렇게 막 조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누워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막 다 청소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사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아이는 자신의 의지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죠. 자신의 의지를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떼를 쓰겠죠. 그러면 그것이 주어지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뱀이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든 그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의지에 부모가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나의 의지를 따라와야 돼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길에서 떼를 쓰면 처음에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죠. 이거 저 집에 장난감 많이 있잖아. 저 집에 지금 과자 많이 있거든. 집에 가서 먹자. 집에 있는 거 먼저 먹자. 집에 있는 장난감 다 놀고 망가지면 또 사줄게. 이번 달 생일이니까 생일 때 사줄게. 우리가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이 아이가 그 설명을 듣지 않고 바닥에 누워서 막 울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때립니까? 때린다고요? 옛날에는 때리긴 했어요. 맞죠?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고 있어요. 보통. 맞죠? 얘가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그러다가 어떡하죠? 계속 그래요. 또 그냥 가죠. 저희 부모님이 보통 많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머쓱하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부모를 따라가죠. 엄마가 자기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자신의 의지를 꺾는 훈련이에요. 부모님의 결정이, 부모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고 옳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씩 해가는 것 아닙니까? 이때 부모가 물건을 빨리 사주지 않고 쳐다보고 있거나 혹은 그 아이에게 등을 보이는 그 순간,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부재예요. 부모가 순간적으로, 이건 너무 많은 가는 차원이지만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은 부모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그 순간의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그 순간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둬가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등을 돌리는 순간, 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순간 거기서 오는 부재를 느끼고 그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의 은혜를 멈추시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의 순간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난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다윗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엄마 얼굴을 돌리지 말아줘요. 나를 계속 바라봐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그 잘못된 의지들을 꺾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부모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훈련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때는 슬프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욥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장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욥이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돌이켜도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믿고 있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예 떠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예 떠난 것이 아니라요, 그를 지켜보시고 이 욥의 기도와 탄식을 어디선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지금 다 알고 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다 듣고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계획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자신을 단련하여 승금과 같이 만드시는 그런 기간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단련하다라고 번역된 이 바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검증하다,
시험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험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검증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고난을 받는데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까지 자신을 시험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고난을 주신다면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승금과 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금을 재련할 때요, 이 순금, 이 이 순도가 높은 이 최고의 금이 되려면 1300도의 온도의 불로 3번을 이렇게 태워내야지 온전한 가치 있는 순금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이 1300도의 불이 이 같이 금과 같이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9.99%, 99.9999 해가지고 99.9가 7개까지 붙는 최고의 순금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불순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려야지만이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광로에서 이 노폐물을 제거해서 순도가 높은 그런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욥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으로 만들고 계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금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태워가시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 욥을 단련하시는 게 누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가 나의 그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의지는요, 우리들의 결단은 앞서 말했듯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니까요. 자꾸 그것은 금방 포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금으로 만드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평안합니까?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쭉 보니까 성도로서 고난이 없는 삶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노폐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가장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맞을까? 내가 왜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벌을 주지 않으시지? 내가 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지? 그럼 의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대로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죽음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이 우리가 안 것처럼 욥처럼 뭔가 잘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고난을 받기 전보다 몇 배의 복을 받아서 잘 되면 뭐 좋겠지만요. 그런데 적지 않은 또 숫자는 또 그 마지막이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지를 절단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갖가지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고난을 받았으면 그 결과도 참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받고 그 결과 순금처럼 나와서 이 땅에서 또 순금으로 살아가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구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는 당시 로마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1400년대에 일어나서 그것을 고발하고 또 로마 교회의 법을 어겨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체코어로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중에 이 가톨릭, 이 성직자들의 타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일들이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1414년 이 콘스탄틴 공의회에 이 얀 후스가 초청이 되어지죠. 거기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얀 후스는 거기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만이 가치가 있고 누구든지, 그것이 교황이든 누구든, 그것이 성직자든 누구든 이 말씀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의회는 얀 후스에게 화형을 선고하죠. 이 얀 후스가 죽은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은 유명한 그 프라하 광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그 광장 한복판에서 얀 후스가 화형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얀 후스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바울이 한평생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존 칼빈도 한평생 많은 병들을, 질병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두통, 천식, 소화불량, 열병, 담석증에 또 시달리는 그런 육신의 고통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더 몸이 나빠져서 이런 심장염이 와서 남은 여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러다가 이 칼빈이 세상을 떠났는데, 고통만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개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칼빈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15번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 어디서 받는 영광이겠습니까? 어디서 얻는 영광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땅에 뿌린 그 헌신이, 저들이 뿌린 그 복음의 그 빛이, 순교의 피가 넘치고 넘쳐서 흘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한 사람들의 그 삶이 과연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헛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받을 영광은 그동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그러한 죽음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적 마음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좀 복을 누리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욕심들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우리가 견딜 수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의 무게에 우리가 눌려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그래서 후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